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쳐들하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느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느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 새로일 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로일 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내리신 재앙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재앙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박이 내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재앙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전에 버인병의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여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우박의 재앙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박의 재앙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심한 우박이나 번개를 치면 신이 진도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박과 천둥 번개를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를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종들을 피난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론과 모세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려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시대고 언제든 이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결국 진노의 심판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자천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유의하여 듣는 사람들은 장차 올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우박의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 것이고 이를 행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또다시 항복을 합니다. 이전에 파리 때의 재앙에서도 바로는 항복하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또다시 항복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드디어 바로는 자기의 악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역시 거짓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의 거짓 회개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 거절했을 때 모세는 너무나도 힘들어했을 것이지만 이제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함이라는 불신앙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면 불안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바로의 거짓 회개를 분별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로의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에 진실한 회개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의 고백을 잘 보시면 내가 범죄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누구이게 라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도로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과 같이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알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으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모습들 다 제거하게 주옵소서.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또 교만하고 완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수님과 풍성히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것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가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들을 반드시 또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종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